예, 금요 저녁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머물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랬습니다. 부모 마음이 돼야 진짜 부모가 되는 거고, 선생 마음이 돼야 진짜 선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냐? 예수님이 가졌던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구원을 이루어가는 교회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케노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로 번역하면은 헬라어 케노시스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비움입니다. 비움. 따라서 합시다. 비움. 비움이 뭐죠? 안에 뭐가 있었던 것을 다 내놓고 빈 그릇이 되듯이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비운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자신을 비우는 거. 예, 우리 예수님이 비움, 케노시스의 아주 전형적인 그 샘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위치가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어서 그 위치에서는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없어요. 자신이 인간이 되셔야 됐어요. 버러지 같은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버러지 같은 인간이 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그 위치를 버려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군대 갔을 때 군대에서 어렵게 훈련받잖아요. 그런데 사제 옷들, 집에서 입는 옷들 그거 다 거기서 입고 나는 훈련하려면 그건 군사로 일을 못해요. 일단은 그거 버려야 군복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늘의 모든 권한과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그 영광을 다 버리시고 우리와 같이 똑같은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비유가 좀 많이 되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어떤 강아지 하나가 있는데 굳이 내가 강아지가 되면은 저 강아지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인간을 포기하고 강아지가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보면서 우리가 죄 없는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밖에 없구나. 하나님이랑 예수님이 같이 계시다가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너가 버러지가 될 거야? 똑같은 거죠. 내가 만약에 구더기가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저 구더기의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구더기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권한, 자기의 위치를 다 비워버리고 우리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버리시고 자신을 종의 형체를 가져서 따라서 합시다. 사람과 같이 되었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처럼 온 신이 아니라 신의 위치를 버리고 사람이 되셨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생각이 뭔지 알아요?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가 좀 달라. 그래서 반쪽은 하나님이고 반쪽은 신이야. 아닙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잠시 하나님이 예수를 버렸어요. 그 자신도 하나님의 위치에서 버려서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오셨어요. 그래야 우리를 향하신 주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그 사람으로 온 그것이 확실해야 짜고 고스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빌립보서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다. 네. 근데 우리는 완전한 인간 할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완전한 인간은 죄 없는 인간 하나도 없어. 다 죄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똑같은 사람이 되는데 이 세상에서 죄의 씨로 태어나지도 않고 살면서도 죄 한 번 지지 않는 완전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써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죄 갖고는 심판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유일한 인간.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전 인류의 죄를 내가 다 뒤집어 쓸게요. 내가 다시 뒤집어 쓸게요. 하고 다 뒤집어 쓰는데 따져보니까 지 죄는, 자기 죄는 있잖아. 근데 전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썼는데 너는 어떤가 보면 죄가 없네. 죄가 없는 사람으로서 희생을 당해야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유일한 인간인데 이 하나님이 약속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끝장내기 위해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결말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굳이 인간이 되셨어.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영광과 경배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누구를 살리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죽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인데 인간인 척했다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구속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없애는 그 일은 공식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 죄 없는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버리고 오셨다는 거예요. 케노시스라는 게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비움이라고 했어요. 비우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인류를 위해 제물이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말이 바로 케노시스예요.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그 위치를 버리고 비참하게 되는 거, 진짜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과 경륜을 모르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도 사람인지라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올라가갖고 아버지, 내게서 이 잔을 거둬가게 해주세요. 3번 했어, 3번. 또 아버지가 하는데 아버지 하는데 예수님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요 주옵소서.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그 기도를 아버지께 드리고 그 다음에는 태연하게 십자가로 가셨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크리스마스 예수님 로엘 아기 예수 찬양합니다. 그거만 보면 큰일이에요. 왜 그 아기 예수 온 것이 귀한 줄 아세요? 앞으로 내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을 것 때문에 우리가 그를 경배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인류의 재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이게 바로 케노시스의 마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갖지 않고 사람같이 된 이 겸손, 이 낮아짐, 이 마음을 예수님이 가진 그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그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뭔지 아세요? 그냥 내 좋은 것만 취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졌던 마음, 예수님이 비웠던 그 비움을 나도 예수님처럼 비워서 예수님같이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을 품으라고 오늘 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면서 우리가 자신도 전제로 부어지기를 원하는데, 전제는 뭔지 알아요? 제사를 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 부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붓는 마지막 기름이에요. 그게 전제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뒤에는 이제 없어요. 마지막으로 확 불을 질러가지고 그 재물이 확 타서 제가 되게 하는 마지막 기름이 전제예요. 바울이 너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완전히 예수 같은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드려진
드려진 제물처럼 드려지어서 너희들의 발자국이 예수님의 발자국이 되고 너희들의 말이 예수님의 말이 되고 너희들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 되어서 예수와 동일하게 예수 생명을 아주 살아가는 참 크리스찬이 되어진다면은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 붙는 기름이 되고 싶다. 바울이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들을 붙는 누구한테? 빌립보 교회한테. 지금 말하면 어느 교회에게? 매일 교회에게 하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다 드리고도 더 부어드릴 그 마음. 너희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 드려지기 위한다면 내가 또 한 번 죽어도 좋겠다 하고 자기의 희생의 전제를 드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몇 가지 중요한 키워드를 나누고 싶어요. 따라서 합시다. 겸손과 수용. 겸손과 수용.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할 때 그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그 중요한 내용이 겸손과 수용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낮추시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수용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잖아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육신은 몸을 입고 오셨는데 자기가 하나님께서 보낸 이 세대의 진정한 사도인 걸 알았어요.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완전히 이 생리작용을 갖고 있는 육체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않은 그런 게 있었어요. 뭐냐? 뭐든지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이렇게 아버지 뜻이 아니면은 행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시대때로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에 유혹이 올 때마다 예수님은 그것을 쫙 감지하고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고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처럼 살아갈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들에 대한 샘플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누구 닮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 잘 보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활했는가를 자세히 보고 그거 닮아가면 제대로 가는 거예요. 요즘에 목사님이라고 한다, 교회 장로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면서 나 닮아가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예수님만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도 그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막 왕을 삼으려고 하고 기적을 행하니까 막 백성들이 왕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저들의 계획과 저들의 생각이 악한 걸 아셨어요. 왜? 지들이 왕이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고용해가지고 지들이 호구지책 해결하라고. 예수님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다 제껴놓고 산으로 도망가셔요. 그러면서 제자들 중에서 어벙벙한 놈들이 예수님 막 인기가 쫙 올라가니까 자기들이 조금 있으면 뭔가 큰 것이 되는 줄 알고 저작거리에서 사람들 만나가지고 나 알지 나 예수님의 제자야 막 다니는 거예요. 네? 그 예수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그 제자들을 전부 다 쫓아내요. 다 흩어내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능력을 행해서 많은 것을 거둬들이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라 죄로 물들어진 인간, 사탄의 멍에에 굴레에 있는 인간들,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간들을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당신의 생명으로 다 만들기 위해서 당신이 죽을 때 같이 죽었다가 당신이 같이 살아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되어서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지.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행하고 병자 고친다며 봤지. 나 이렇게 능력이 많아. 내가 모이는 이 모임을 60만 명, 70만 명 내 그룹을 만들 거야. 거대한 아방국을 만들어서 놀라운 영광을 드러낼 거야. 이건 망하는 거예요. 죽으러 가야 진짜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진짜 종이에요. 대부분 그 복음을 전하면서 아주 이율배반으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언제가 보니까 십자가 복음의 내용의 뜻과는 전혀 다른 왕국에서 세상 왕국을 만들어서 딱 누렸을 때 그때부터 이제 뭐 하냐면 마귀가
마귀가 이제, 야, 복음 전할 땐 좋았는데, 나는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결국 걔니, 말은 잘하는데, 복음은 잘 전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내가 괜찮아. 응, 있잖아. 십자가 복음도 잘 전하고, 하늘나라 얘기 잘 전해서, 사람 기가 막히게 모아. 그래. 내가 그리고 너 그렇게 살고 이 땅에서 영광을 줄 테니까 우리 타협하자. 너는 예수님 길 가지 마. 왕국을 만들어서 왕이 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너가 성공한 것에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그렇게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하지 마. 절대 십자가 지지 마. 이 땅에서 영광 받아. 그렇게 타협해가지고 복음은 잘 전했는데 마귀가 요구했던 그 왕이 된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은 정명석이나 이런 이단들 다 그래요. 이 신천지 이만희도 그렇고요. 일반 교회 목사님들도 정신이 안 차리면 세상 거 다 얻게 하도록 마귀가 허용한 것에 젖어들어 가지고 복음적인 것을 전했는데 본인은 복음대로 못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자기는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가 낙오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것이 이 목적이에요. 이 땅에서 대형 교회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교회만 오면은 세상도록 복받게 해주고 막 영광을 누리고 이것만 가면은 어쩌다가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살았던 방식으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세상의 영광을 누리고 있던 종교 지도자나 이 세상에 있던 세상의 모든 영화를 주기 위해서 사탄이 저기 산에 꼭대기 올라가서 시험하고 돌하고 떡을 만들려고 시험했을 때 예수님은 거기에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복음 전한다고 하면서 그런데 꼴딱꼴딱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우리와 상관없다 그런다면은 우리가 여러분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선지자들이 어떻게 죽었어요? 핍박받고 죽었어요.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죽었어요? 제명대로 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그러면 복음이 그때는 그렇게 살아야 되고 지금은 그냥 막 누리면서 살아야 될 시대인가? 아니에요.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피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른 데 두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처럼 진짜 예수님처럼 그 발걸음을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만 외치면은 사람들이 지겨워 나 교회 안 갈래 다 이래요. 진짜 그래요. 근데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당신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헌신하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당신의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책임져. 그 정도면 돼요. 그 정도. 그 이상의 것들을 요구해가지고 경쟁사에서 내가 이러지 않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따라서 합시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부자라고 가난하고 이게 상관이 없어요. 나는 있잖아요. 부유하게 하나님 복을 주잖아요. 그때 더 잘난 척하지 말고 긴장하고 나 진짜 하나님이 많이 줬네.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그것에 대해서 긴장하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잘 나눌까?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원하신 대로 내게 준 이 복들을 어떻게 잘 배분하고 나눌까? 이런 마음을 갖는 게 크리스천이에요. 네. 어떻게 많이 쌓아놓을까? 그래갖고 누가 오면은 건들지 마. 어떻게 얻은 건데.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잘 사는 게 뭔지 아세요? 모으는 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것들을 잘 나누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아멘. 나는 하나님이 많이 안 주는 이유가 많이 주면 챙길 수 있는 사람인가 하고 하나님이 느꼈나 봐.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는 많은 재산, 매덕 몇십억 이런 돈을 주면 나는 아마 목사하면서도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보다 돈에다가 집착해가지고 건들기만 해봐라 이거지. 그럴 스타일 같으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너 스타일 아는데 너한테 많이 줬다가 너 뺏겨가지고 마귀한테 가버릴까봐 걱정이니까
넌 좀 덜 먹고 덜 가난하게 살아라 하고는 하나님이 그냥 간신히 살도록 해주신 것 같아요. 그 때문에 나랑 결혼한 우리 집사람은 나 때문에 더 고생스럽지. 근데 고생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게. 참 종로의 길로 가는 거예요. 주님 길로 가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어떤 목사님들 얘기하면서 어떤 일이 터졌을 때 보니까 요즘에 다 그 좋았던 사람들이 다 망하는 게 다 돈 때문에 망해요. 잘 되니까 망하더라고요. 잘 되니까 싸우더라고요. 아멘. 그냥 그것에 대한 것 있잖아. 세상에서 얻어지는 이 영화로움은 내가 관심 쓰지 마, 그냥. 나는 오로지 많든 적든 그냥 주님 앞에 초점을 두고 주님 앞에 맞춰 살 것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이 우연치 않게 하나님이 그래 한번 줘볼 테니까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그냥 몇십억을 나한테 줬다. 그때도 아이고 준 거 이건 뭐 내 건가? 어떻게 빨리빨리 나눠버리지? 하나님 어떻게 나눌 거야?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누라 하실 거예요. 근데 좀 이제 좀 염증이 생기고 좀 세상 맛들이는 사람들은 그때 되면잖아. 아이고 내가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 배불리 먹고 살려고 하나님 나한테 줬나 보다 하고는 배가 부르고 등 따수잖아.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성도들 시간 안 하고 돈이 많으니까 성도들을 또 기도하라고 안 시키고 돈 주고 떼워. 야, 1억 줄게. 3억 줄게. 그러면 사람들 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되는 줄 알아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없어서 무릎 꿇는 것이 내게 5억, 7억 돈 주는 것보다 더 귀한 자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아유, 권사님, 우리 장구 권사님한테 내가 5억을 딱 주고, 장구 목사님 5억입니다. 이제 기도할 필요 없어요. 집에서 5억 가지고 사세요. 그러면 그 5억을 끌어안고, 이제는 교회 안 가. 이건 충분해. 하고 사고 싶어요? 그거 버려야 돼.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 아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그거 안 줘도 이제 새벽 기도 나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알면요, 주변에 저도 제 친구들 중에 뭐 1000명, 심지어 10,000명까지 목회하는 친구도 있어요. 하기 동기 동창 중에. 그런 애들 가보면 진짜 가서 나 한번 오라고 해서 갔더니 뭐 저기 잠실의 제일 높은 꼭대기에서 식사 한 끼를 먹는데 한 끼에 50만 원이 넘더라고. 근데 마음껏 먹으라고 친구니까. 진짜 그게 기가 툭 죽더라고. 야, 응? 그런데 내가 돌아와서 하나님 지금 저한테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제가 나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50만 원짜리 점심 한번 먹이는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든지 아세요? 그랬더니 어떤 마음이 드냐니까. 내 인생은 왜 이러고 쟤는 왜 저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위험 요소가 네가 적고 위험 요소가 걔가 더 많대. 걔는 아슬아슬하대요. 나는 근데 하나도 아슬할 게 별로 없대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 돈이나 그 권력의 유혹에 넘어갈 게 없어요. 뭐 생일을 당해도 성도 하나 목사가 생일인지 관심도 없지만 거기는 뭐야 생일 당했더니 목사님 천사처럼 대해줘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그렇게 보니까 비교가 되잖아. 나는 왜 그럴까? 학교 다닐 때 공부대학도 잘했는데. 근데 돌아와서 세밀하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하나님 예수 따라가는 길이 어떤 일인지 알아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들의 모습을 어떻게 볼까? 요거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부자 되고 잘 살고 기도 응답 받고 이 세상에 땅덩거리는 것이 이게 성령 충만 받은 결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고난 가운데서도 늘 주님 찬양하고 기뻐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이기고 살아가는 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아멘. 나는 이렇게 누가 와서 간증할 때 내가 예수 믿고 응답 받아서 잘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 박수도 치고 고맙게 생각하지만 그 사람 그런 것은 별 큰 감동을 못 주는데 많이 어려운지 알아. 너무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게 더 아름다워요. 아멘. 여러분 여기 예수님 겸손과 수용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온전한 신뢰와 사랑에 기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놀라운 삼위 하나님의 관계로 교회가
교회로 초대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알고 보면 삼위 하나님의 역사심들이 그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따라서 합시다. 경청과 순종. 경청과 순종.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성화는 듣고 따르는 경청과 순종이 반복하면서 되어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말씀을 자꾸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누구처럼 되냐면 예수님처럼. 여러분, 예수를 믿게 해서 새 생명 줬지만 하루아침에 빵 터져서 예수님과 똑같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숙해 나가는 거예요. 그 성숙의 과정이 어떠냐? 경청하고 순종해야 돼요. 잘 듣고 행동해야 돼요. 잘 듣고 행동하는 거예요. 경청하고 순종하는 이 반복적인 것이 막 쌓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가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돼요. 믿습니까? 근데 그걸 포기하면은 성경 안 들어. 말씀 안 들어. 기도가 안 들어. 어떤 응답이 되는데 아휴, 다음에 하지.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성령이 예민하게 요구하는 음성이나 또 말씀에서 나에게 너 어떻게 하겠냐면 그렇게 해야겠는데요. 응답하면 반대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해야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주와 같이 돼요. 주와 같이. 우리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나 잘 되는 게 삶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주와 같이 되는 게 삶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되기 전에 목사도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예수님 같은 예수님 같은 삶의 내용이 삶의 목적이 된다. 상태에서 목사가 돼야 성도들도 그 세계로 끌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가. 그러니까 목사가 늘 돈 돌아가는 거나 세상적인 거 좋아하잖아. 그 장로들도 그런 장로들이 생겨요. 똑같아. 나는 그런 거예요. 우리 누구지? 미봉 집사 간증하다가 많이 느낀 게 뭐냐면 너무 귀한 나랑 어떻게 마음이 똑같은가.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장로는 세상 중에서 너무 유대하고 뭐 세상에서 뻑뻑이고 이런 사람 장로 세우지 않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장로,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장로 세우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몰래 가서 그 직장에 가서 그 집사 생활을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진짜 크리스찬이 진짜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보다도 이 직장에서 생활하는 게 더 거룩하고 더 다른 사람들 헌신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매일교회의 장로가 되면은 그런 것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간증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때가 됐구나. 그냥 저를 본받지 않아도 그냥 우리 집사님만 본받아도 성도들이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이러면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경청하고 순종하고 이것이 반복적으로 쌓이면 이것이 반복적으로 쌓여야 돼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은혜로서 쌓이는 거예요. 내가 율법적으로 경청한 것도 순종할 일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은혜로 해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은혜 안에서 순종할 때 그래서 내가 거룩하게 돼도 내가 했다는 소리를 안 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네. 아유, 하나님은 내 마음을 이렇게 바꾸셨네. 아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셨네. 그럼 어떻게 된 거지? 내가 그때마다 잘 들었지. 내가 그때마다 잘 순종했지. 그것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이 성화는 듣고 따르는 경청과 순종의 반복이 쌓여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살피고 작은 일부터 순종하며 따라갈 때 그리스도의 빛이 성도들의 삶을 투과하고 이것이 반사체로 그래서 직접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당신 보니까 예수님이 보입니다라는 말이 들을 수 있는 삶. 나는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가식하면서 내가 거룩한 척은 안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나 성도들이 볼 때 우리 매일교회 박남수 목사나 김병수 목사를 딱 보면은 정말 예수님처럼 사는 그 모습이 그냥 예수님 안 봐도 저 목사님만 봐도 예수님이 계신가 봐 하고 보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면 그것은 올바른 목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그러잖아요. 큰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할 수도 있어요. 몇천 명이요.
세상적으로 스펙은 뭐 박사학위도 있지, 교수지, 우리 박 전사님 같은 경우는 그러면 편하게 자기 레벨에 맞는 큰 교회 가서 앉아가지고 거기서 뭐 권사도 할 수 있고 여자 장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 전에 나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 목사님들이 그 큰 교회 목사님들 내가 가서 보니까 다 가려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뭘 하는지 보지도 못해요. 그렇게 가는 것보다 아싸리 이렇게 천방지축 하고 살아도 여기 여기 목사님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확실하게 보고 살아서 이게 진짜 목사님이구나 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조심해, 큰일 났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벌써 15년 지났지만 보면서 뭐 우리 이렇게 보면은 막 그냥 권사님 앞에서 우리 집사람한테 막 소리치면서 이 여자야 저 여자야 하고 그러면, 아이 또 목사님 싸워 이러지만, 그러나 그것은 단 순간이지만 교회하게 벌써 10년 지났지만, 아이고 저 목사님 참 변함이 없다, 저 한결같다,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내가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내가 그렇게 해봐야 갖고 사람들이 나를 그런 사람으로 보이게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안 돼. 그건 가짜는 안 돼요. 예. 15년 동안 계속 유일하게 반찬 나누고 이렇게 하고, 진짜 전도는요, 이렇게 해서 뭐 교회 같이 보니까 와서 여기서 신앙생활 잘해서 그게 아니야. 우리 교회는 선택하기도 싫어. 그래서 우리 심 집사님 같은 경우도 제가 이게 귀부인이잖아요. 귀부인. 왔는데 우리 교회 결정한다고 그래서 제가 참 마음에, 대부분 만난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교회 선택 안 해요. 그냥 좋은 데 가서 하시. 근데 여기를 결단하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다는데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 결단이 뭐냐면, 그들 안에 있는 성령이 제 안에 있는 성령과 같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런 지하 같은 쾌쾌한 곳이라도 저 목사님이랑 같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각인해주고 성령이 이끄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안 되는 사람들 억지로 오라고 해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같이 하자고, 안 돼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조금 있다가 난 내가 원하는 대로 갈 거고 다 가버려요, 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목사가 된 지 30년이 넘었고 여기 와서 15년 지나서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어거지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랑 똑같은 그 매력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매력이 나타나야, 저분 따라 같이 신앙생활하면 좀 온전하구나. 예수님을 만나겠구나. 목사는 예수님을 만나게끔 하는 게 목사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나가 예수님 이렇게 돼야 됩니다. 경청과 순종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빛이 성도의 삶을 투과해서 그 빛이 통과되도록, 나에게 예수님이 비치는 빛이 들어와갖고 더 역사를 해서 그 빛이, 똑같은 빛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빛이 자기한테 왔는데 여기서 딱 하고 소멸시키고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도 못하게, 좋은 건 안 돼요. 이게 그냥 투명하게 투과돼야 돼요. 반복되는 순종이, 어쩌면 아름드리 나무들을 보면 나이테가 있잖아요. 나이테를 쌓아서 큰 신앙의 거목으로 이게 자라나는 거예요. 어떤 해는 이렇게 간격이 좁으면 어떤 해는 영양이 좀 적었고 어떤 해는 막 성장을 많이 했고, 이렇게 나이테가 된 거잖아요. 나무를 보면은.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따라서 환대와, 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는 것은, 첫째, 겸손과 수용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경청과 순종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환대가 뭐예요? 대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 환대와 영접. 빌립보 교회가 지금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두 사람이 바울에게 와가지고 그 교회의 이름으로 바울을 수종을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하기 좋고는 디모데라는 젊은 그 전도사, 목사 후보생, 젊은 교육자 한 사람과 에바브로디도라는 아주 훌륭한 안수집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고 하니까 당신들이 대표가 돼서 가시라고 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두 사람을 바울에게 가도록 파송을 했어요. 근데 바울이 감옥에서 이렇게 있는데 두 사람이 찾아와서 바울 선생님 하고 왔어요. 한 사람은 신학생, 자기에게 제자 훈련 받았던 젊은 디모데, 한 사람은 충직한 집사님 에바브로디도 와서 아이고 선생님 우리가 좀 잘 도와드릴게요 하고 이제 거기서 옥살이 하는데 필요한 대로 뭐 영치금도 보내고 먹을 것도 갖다 보내고 어떻게 지냈는지 살펴보고 그렇게 지내는 가운데 갑자기 에바브로디도가 큰 병이 걸렸어요. 그래 바울 옆에 이게 바울을 돕자고 오는 그 집사가 완전히 사경을 헤맬 정도로 아프니까 바울이 마음이 편해 안 편해? 지금 그러면서 이 둘이 와가지고 빌립보의 모든 되어지는 상황을 이 바울에게 알려주고 바울이 그래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 교제하는 가운데 에바브로가 법안 다 죽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디모데가 왔는데 디모데처럼 그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딱 보는데 에바브로디도 아픈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그냥 바울이 기도심투사 기도했더니 어느 날 그 아픈 것이 슬슬 빠지더니 건강을 회복했어요. 건강을 회복하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건강을 회복하니까 바울이 그 에바브로가 다 죽게 된다는 소식이 이게 사람들 전령을 통해 가지고 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 알고 있어요. 아이고야, 에바브로도 바울한테 갔다가 바울한테 갔다가 거기서 좀 다 죽어간대. 아이고 큰일 났네. 거기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막 에바브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바울은 더 하지. 근데 나았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근심이 면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생각하면은 빨리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같으면 에바브로가 이제 건강해지니까 이 노한인 이 바울이 자기 곁에 더 두고 싶지. 그렇게 잘 몸종처럼 잘하니까. 그런데 바울이 자기를 생각 안 하고 교회를 생각해. 너 빨리 교인들이 굉장히 지금 염려하니까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내가 서편을 써줄 테니까 이 글 다 적은 것들을 가지고 네가 저기 빌립보에 가서 내가 쓴 이 편지를 가지고 가거라 해서 쓰여진 편지가 오늘 이 빌립보 서신인 줄 믿습니다. 이 빌립보 서신은 에바브로도가 병에서 나와가지고 바울이 쓴 편지를 들고 어디로 빌립보로 가져가서 받은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그게 어디 있었냐?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이걸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옥중서신.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니 누구야? 에바브로를 가게 되면 또 디모데가 가게 되면 이 에바브로와 디모데를 너희들이 잘 영접해서 환대해줘라 하고 그 글에 써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지금 읽은 성경 구절 기억나죠? 지금 이 내용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신실했듯이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일꾼 디모데와 중한 병으로 고생했던 에바브로디도를 환대하고 영접해달라고.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나 바울을 영접하는 것처럼 이 두 사람을 너희들이 환대하고 영접해줘라. 자기 목숨을 죽는 가운데 있어도 나를 위해서 거기서 헌신했던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 살렸어. 건강했으니 너희들한테 보냈을 때 너희들이 환대하고 영접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형제된 자요, 분사된 자요, 동지인 이들을 너희들이 언제든지 믿고 따르고 그들에게 너희 교회를 맡겨도 손색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무엇에도 비할 수 없는 동력이 바울 곁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헌신했던 이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에게는 가장
큰 자산이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큰 자산은 돈을 쌓아놓는 게 자산이 아니에요. 큰 건물을 가진 게 자산이 아니에요. 어떤 뭐 고위 관리를 가지고 나라에서 무슨 패스트를 가지고 뭔가 법원에 가서나 어디 가서 뭐 하면은 힘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막 이래야 그게 자산이 아니에요. 여러분, 함께 마음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동지가 되고 함께 이렇게 마음을 주고 자기 생명처럼 여기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으면 그게 가장 큰 자산인 줄 믿습니다. 나는 있잖아요. 제가 경험한 얘기를 여러분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요, 교회 해가지고는요, 진짜 상상 밖의 일이 생기는 거 많아요, 진짜. 나는 우리 집사람도 가끔가다 얘기하지만 돌이켜보면은, 야,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 박남수 목사님 같은 경우, 없으면, 저 이거 푸드 사용 못해요. 설교 준비도 제대로 못할 거예요. 그거 박남수 목사 하는 거 내가 해야 되니까. 아마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꼭 맞는 분을 한 몸처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또 이렇게 올 때 너 얼마 받을래? 얼마 줄게? 하고 월급쟁이로 온 게 아니라 그냥 한 식구로, 한 동지로 그래서 함께 하는 거예요. 때마다 최근에는 이 푸드마켓을 하는데 요 손호 형제 같은 경우 그때 안 왔으면 박 목사님 요즘에 감당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 손호 형제 하나님이 거기다 맡기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 진행하는 것은 와 할 정도가 아니라 아슬아슬하게 해요. 그냥 아슬아슬. 뭘 공급을 해줘도 넉넉하게 안 주고 아슬아슬하게. 이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 푸드뱅크 하는 데도 보니까 신일주 목사 통해 가지고는 이게 행정 같은 거 하고 또 반찬 나누는데 구청에다가 뭐 이렇게 처리하는 거는 또 내가 안 하고 홍구 목사님 하면서 박남수 목사님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 그냥 김 목사님이 저 사람들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겠어요. 근데 제가 보면요, 혼자 다 하지 않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걱정 안 해도 하나님이 같은 마음, 같은 동지들 묶어서 이 일을 하게 돼요. 저는 절대 배짱으로 살아요. 어떻게 되냐면 뭐 하면은 막 몸쓰나요. 하나님이 하지 말하면 안 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니까 그냥 그냥 믿음을 가지고 하게 되면은 때마다 지금까지 이 푸드뱅크나 교회 하면서 정말 막 돈이 없지 않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고 심지어는 어제는 이제 이 앞으로 또 들어갈 돈도 많은데 그냥 하나님이 목사님 한 분 만나고 치는데 목사님 이렇게 애들이 고사리 손으로 저금통을 한 30개 이렇게 깨트려가지고 은행에다가 해서 돈을 찾는데 이걸 어디다가 도와야 될지 이렇게 하다가 우리 반찬 나누면 안 돼. 그러네요. 그래갖고 그냥 50만 원 반찬하는 데다가 들어왔어요. 야, 이거 진짜 걱정 안 해도 되는구나. 조금씩 할 때도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조지 물러가 절대 걱정 안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아들 다 먹이는데 한 번도 실수 없이 다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걸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돈에 마음을 두고 돈 따라가지 말고 주님 따라가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연결해서 해결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교회 개척하고 난 뒤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디 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1년만 더 한 달에 한 30만 원씩이라도 10만 원씩이라도 손재비 주세요. 이거 하나님 하세요. 교회 개척하다가 다 떨궜어요. 없어. 그래서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안 하고 그냥 기도하면서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또 스스로 또 이게 자비량으로 해줘가지고 이렇게 살았지. 다시 그게 더 나아. 보니까. 사모님도 또 펜차 돌리면서 갖고 손재비 받아가지고 와갖고 그래도 10년, 20년 전에도 계속 그 짓을 해. 안 돼! 우리는 매달 거의 100만 원 가까이 흘려내버려요. 저 위층에서 내려올 때 새가 비싼데 없애고 여기서 좀 싸게 남는 차액이 있잖아요. 그 돈을 전부 다 가능하면 선조비로 다 빼는 거예요. 선조비로, 어려운 대로. 할렐루야? 그거 쌓아놓는 재미가 별로 좋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앞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고 사랑으로 그 물건이 물들이 흘러내려가는 것이 죄야. 쌓아놓는 것을 즐거워하지 말고 흩어 나눠지는데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교회 오면 어떤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것도 더 주세요, 이것도 더 주세요. 그럴 때 아낌없이 주세요. 아멘. 그냥 권사님은 아유 목사님 또 달라고 그래. 그게 내 모습이에요. 그렇게 안 좋게 보이는 거는 나도 그런 모습을 내가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아낌없이. 우리가 얼마나 받습니까? 아낌없이 주니까 또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절대 누가 또 하나, 두 개 더 달라면 그냥 뭐 쌓아놓을 생각하지 마요. 또 오니까 줘버려요. 할렐루야? 그걸 우리 박 목사님이랑 나랑은 느낀 게 뭐냐면 옛날에 좀 좋은 거 있다가 쌓아놨어요. 앞으로 안 들어올 줄 알고. 그랬더니 유통기한 다 되는데 놔뒀더니 그게 다 쓰레기가 돼버리더라고. 그냥 더 좋은 거 또 들어온다. 이거 내보내면 더 좋은 거 또 들어온다 하고 그냥 내보내야 돼요. 할렐루야? 뭐 이상한 얘기하고 있네. 맡길 수 있는 사람들, 이게 서로가, 교회가 어떤 무슨 직장처럼 이력서 써오세요. 학벌은 얼마예요? 어디까지 공부했어요? 어떤 기술이 있어요? 뭐 이런 게 부족한 사람 그런 거 없어도 돼. 그냥 부족한 대로 교회 맞춰서 그냥 내 집처럼 내 일처럼 서로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식구가 되고 일꾼이 되고 동지가 되어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바탕으로 죽기까지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수용하고 경청하고 순종하고 맡기신 영혼을 환대하고 영접하는 그런 교회, 그런 빌립보 교회가 바로 우리 매일 교회가 될 때 세상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꽃을 보면 꽃향기가 맡아지듯이 우리한테 쓰고 예수님 냄새 난다. 예수님 냄새 난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헌신의 삶, 애틋하게 이렇게 돌보는 삶, 소외된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 망한 집이 생겼어. 근데 동네 사람들은 전혀 거들도 안 보는데 가서 세간살이 치워주고 돌봐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이야? 매일 교회 집사님들이 몰려와갖고 저 어려운 사람 돌봐준다. 이게 향기로운 냄새예요. 아멘? 내 할 일 다 지켜놓고 죽든 말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왜 희망드림단 단장이 된지 아세요? 이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희망드림단이에요. 그래서 우리 희망드림단은 긴급구호처럼 어떤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누가 연락 주면 그냥 10명이든 5명이든 가서 그 어려운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센터가 된다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성경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해서 신령하다. 난 신령한 여자야. 난 신령한 남자야. 까불지 말고 미친 여자야. 미친 남자야. 그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신령한 여자가 신령한 남자는 뭐냐? 그 삶의 현장에 가고 진짜 어두운 사람들, 고통당한 사람들을 싸매주고 안아주고 그들의 덫이 되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만 웅켜지면서 그냥 욕심 가득하게 되면 사람을 어물게 만들어요. 우리 교회는 이 지역 사이에 정말로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우리 교회만 보면은 여기 가면 산다. 내일 교회 가면 산다. 우리 저기 장로님 있잖아요. 고시원 장로님이 여기 지금 오자마자 목사님 또 어떤 분을 그러세요. 목사님 제가 생각해도 어떤 교회도 연결했더니 자기 교회도 용산에 있는 교회로 데려가려고 하다니까 같이 가. 거기 가서 상처받아. 내가 교회 하나 소개시켜줄게. 거기 가. 그래서 그럼 어디에 매일 교회. 우리 그래서 노선의 형제가 우리 교회 하고 적응하고 우리 장현아 자매도 그 교회 와서 적응하고 그 친구 하나는 또 막 저기 있던 거기 박 목사 도와주면서 갔던 그 친구가 이사 간다고 했다가 오늘 안 가고 안 간대. 그러니까 매일 교회 다니려고. 우리 교회 보면은 상황을 보면은 참 또 변변한 사람도 아니네. 똑똑하거나 뭐 생활적인 기반이 탁 되는 사람들 있기도 해요. 있어요. 근데 대다수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반적으로 자기의 레벨도 있고
스펙도 있는 몇몇 성도들은 제가 그런 사람들을 돌보고 애쓰고 박남수 목사님처럼 같이 어려운 사람 돌보는 것에 대해서 이분들은 무엇이 옳은지 기쁜지를 아셔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두 부류가 좀 어려워서 도움을 받는 사람이나 좀 넉넉해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함께 있어도 불화감이 없이 더 윈윈할 수 있는, 딴 데 가서 돕지 않아도 우리 교회 안에서 돕는 사람들 많네 하고 거기서 이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멤버들도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또 교회 와서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데 와서 보니까 소외당하지 않고, 우리도 이런 교회 오니까 그래도 소외당하지 않고 뱃속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네, 이런 교회가 되면은 아름다운 교회가 아닌가, 이게 예수님의 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그것이 어디서 시작된지 알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시작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시겠습니다. 한마디 따라서 한번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시작.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겸손히 순종하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교회를 부르신다. 다시 할게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겸손히 순종하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교회를 부르신다. 누가? 우리 주님. 교회는 예수 닮아야 돼요. 근데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교회가 된다면 불행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지? 이거 잘 살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겸손히 순종하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교회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매일교회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또 그 사이에 그들 사이에 이제 공개하러 왔던 디모데와 에바브로 편으로 이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의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다 취할 것을 비워버리시고 자기를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었던 건데, 오늘 우리는 세상적으로 부자 되고 잘난 사람 되고 그 사람들 앞에 갑질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으로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저 번지수를 잘못 잡은 거고, 잘못 지금 코드를 잘못 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